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다 끊어주시고 오직 주께로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순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약함을 악함을 보시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들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들어오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사 날마다 주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봐도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선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라고 하셨고
주님의 사랑이 너희가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였었지만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진 아버지 이 악한 것을 거두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 종식시켜 주시고 거두어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모이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인해서 모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멀어진 관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노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한 뜻이 있어서 이곳에서 오륜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로 인도하시고 유아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 때에 적합한 때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성전에 갈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뿐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새로운 성전에 갈 수 있도록 희망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또 8월 10일 날 아버지 장금을 치르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리모델링하는 모든 과정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지혜를 모아서 아버지 아쉬움 없이 후회 없이 리모델링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일부 예배 아버지 오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날을 예배하며 준비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설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자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사자 목사님 주시는 말씀에 날마다 아버지 그 영의 양식이 되어서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능력으로 붙드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251쪽입니다. 1251쪽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교회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한국 교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왕성교회 또 안양에 있는 주영광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지자체나 정부가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큼은 철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련된 제 생각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 수가 2월 달 말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에 이를 때에 정부가 세웠던 방침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표적인 예는 아이들이 가야 할 학교를 폐쇄시키는 것, 유치원을 폐쇄시키는 것, 어린이집을 폐쇄시키는 것. 여러분 이 정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5일 이후부터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감하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감하자 정부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침을 바꾸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밀접한 접촉은 좀 피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안하고 서로에게 거리를 두며 살아가야 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겪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다루어주고 있는 것은 집단 우울 증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지금 집단적으로 우울 증세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우울 증세로 말미암아 폭동, 폭력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신앙인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음은 분명합니다. 신앙인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이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왔는데 이 거리두기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두기. 제가 최근에 교회들을 탐방해보고 또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는 동안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거리두기, 믿음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확증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새기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인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둘째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그리고 흐름들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고강도 거리두기, 이것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또다시 사회적인 흐름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것들은 자꾸만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는 것에 우리의 귀를 자꾸만 열어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10장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다니엘서 10장 1절을 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벨드사살이라 불렸던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다니엘은 그 말씀을 참된 말씀이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 일은 참되니 그랬어요. 그 일은 참되니. 그런데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면 말씀을 보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제 얼굴 보셔도 좋고 성경책을 보셔도 좋는데 성경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예, 벨드사살에게 한 말씀이 나타났는데 그 말씀은 참된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전쟁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일어날 큰 전쟁,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이후로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나면 누가 서게 되죠?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헬라가 네 나라로 나눠지면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그 사이에서 네 나라가 다시금 무너지게 되는데 헬라가 무너지게 되면 곧 로마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때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가 설 때에도 큰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 헬라가 네 나라로 나누어지고 다시 로마가 세워질 때에도 다시 뭐가 일어납니까?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이 무너지고 세워질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전쟁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세상 속에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아니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증거가 뭔가 하면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전쟁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난다.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볼 때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이만큼 고통을 겪었으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왔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아직도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을 보면서 다니엘은요 슬픔에 빠지게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탄식하게.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게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너무 큰 슬픔에 빠진 거죠.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멀리 있고 전쟁은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와 있는 것. 여러분 이렇게 슬픔에 빠진 것은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 이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희생과 사상자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 그 군사들이 죽고 사는 문제도 큰 슬픔이 되지만 여러분 전쟁의 고통 간접적으로 겪는 전쟁의 고통도 여러분 결코 적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우리 얼마 전에 6월 25일을 지내면서 밤에 6.25 발발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여러분 TV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군인들만 피해를 봤습니까? 아니면 민간인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민간인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우리 이순례 권사님도 피난하셨죠? 예, 피난하실 때 뭐 다 가져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간접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2차 세계대전은요 독일이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유럽을 상대로.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 이런 전쟁의 역사를 보면서 다니엘이 그 고통을 겪을 사람들을 생각하고 탄식한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이 탄식이 어디에서 가장 컸을까를 보게 되는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강인가 하면 티그리스 강을 의미해요. 티그리스 강. 바벨론에 있는 티그리스 강. 여러분 이 강가에서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서 왜 이런 환상을 보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강을 따라 우리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죠. 지금 이 티그리스 강을 언급해 주는 것은요 다니엘의 동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국의 사람들도 이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도시를 이루고 사는 거죠. 그 티그리스 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겪어야 할 고통, 그 고통을 지금 다니엘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슬퍼하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다니엘은
이 슬픔, 이 탄식을 그냥 슬프다 그리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을, 탄식을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유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12절 말씀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멀리 있고,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곧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될 백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큰일 났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겸비해져서 누구 앞에 나아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 12절 말씀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 전에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때부터 다니엘이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을 찾아오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12절에서도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멀리 있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겠다. 그 찾아오신 사건이 5절부터 기록이 되었던 거예요. 5절부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한 사람에 대한 이 묘사를 보면 모시 옷을 입었고 순금 허리띠를 띠었고 황옥 같은 몸을 가졌고 번개처럼 환한 얼굴을 가졌고 불 같은 눈을 가졌고 노새 같은 팔과 다리를 갖고 많은 무리가 외치는 듯한 목소리를 지녔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하게 딱 알맞아요? 뭐하게 딱 알맞습니까? 모시 옷을 입었는데 순금 허리띠를 띠었고 황옥 같은 몸을 갖고 번개처럼 환한 얼굴, 불 같은 눈, 노새 같은 팔과 다리. 여러분, 뭐하게 딱 맞아요? 전쟁하게 딱 맞네. 이분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그냥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줍니다. 떨고 있는 다니엘의 손과 무릎을 세워서 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죠. 내가 보내심을 받아왔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어떻게 내게 보냈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니엘은 전쟁의 환상을 보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탄식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 멀리 있고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아유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더 나아갔고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럼 다니엘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무슨 목적으로 오셨을까?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다니엘아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이 전쟁에서 빼줄게. 내가 이 전쟁의 피해에서 너는 피 입지 않도록 도와줄게. 내 재산 보호해주고 너를 평안하게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왔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을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무엇을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평안하기 위해서, 강건하게 하기.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강건해지는 것은 말로만 강건해집니까? 강건하라. 그러면 강건해집니까? 아니죠. 강건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김근주라고 하는 분이 쓴 다니엘처럼이라고 하는 책,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라라고 하는 책을 보면 세상의 전쟁, 이 세상에서의 전쟁은 세상의 전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전쟁은 반드시 어디와 이어져 있습니까? 어디와요? 세상이 전쟁하면 그냥 세상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쟁은 반드시 하늘에서의 전쟁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전쟁하기에 딱 맞은 이 천사가 올 때 이 천사를 가로막는, 이 사자를 가로막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전쟁하기에 딱 맞은 이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냈는데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페르시아 군주가 막았다는, 페르시아 왕이 막고 있었다, 싸움을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아니 이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인데 그 천사를 상대로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못 가게 21일 동안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이 어디의 전쟁이라고요? 하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그 강대한 나라의 왕이 이 사자를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자가 그 페르시아 왕을 꺾고 옵니까? 못 옵니까? 왔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막고 있었지만 내가 그 페르시아
왕을 꺾고 왔는데 나를 도와준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누구예요?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 왕을 꺾고 왔다는 겁니다. 전쟁을 꺾고 왔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전쟁은 세상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고 하늘의 전쟁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전쟁을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까? 집니까?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권자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미가엘이 나와요. 전쟁에 대한 언급인데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 페르시아가 꺾어지고 누가 온다는 거예요? 헬라가 온다는 거예요. 헬라. 근데 이게 세상의 전쟁이지만 이 세상의 전쟁이 곧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헬라 왕이 올 때까지 하늘에서도 누가 싸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이 치러지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그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아, 염려하지 마. 강건해져라. 두려워하지 마. 강건해져라.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거 우리는 전쟁 같다 그래요. 전쟁 같다고. 그죠? 우리는 이걸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전쟁, 여러분, 이거 세상의 전쟁입니까? 아니요. 하늘의 전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전쟁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 편에 서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겠다. 코로나19도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전쟁이라고 불러요. 전쟁. 근데 이 전쟁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다니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다니엘을 통해서요, 제게 알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전쟁을 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수많은 전쟁들을 보아야 하는. 근데 탄식하고 두려워하는 일로 일생을 마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게 될까를 탄식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가까이 오지 않았음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탄식감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전쟁은 내가 지휘하겠다.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세상이 흔들린다 그래. 세상이 흔들린다는 것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이것도 전쟁이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 이것도 전쟁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전쟁을 치러요. 그 전쟁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지휘자다, 너희의 군사가 되겠다 말씀해 주셔서 이 전쟁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전쟁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겠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전쟁 같은 역사, 이런 역사도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간절하게 한 30초 정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쟁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의 군사 되시고 지휘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때 아버지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다 찾아와 주시고, 다니엘에게 아버지 그 세상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주님,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무릎 꿇고 나아가고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만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만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겠다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 힘입어서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의탁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한 것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몇 가지의 교회 소식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여러분 잘 보시고요. 계속해서 7월 달에도 이렇게 3번 나눠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또 우리가 예방수칙,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했으면 좋겠다 여겨지고요. 몸이 조금 좋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영상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요, 핸드폰만 저한테 내밀어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연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기도의 안내입니다. 마태복음 지금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청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6월 달까지는 우리가 교회 청소 당번이 정해졌었는데요. 7월 이후에는 교회 청소 당번이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옮겨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청소를 담당해야 되는데요. 7월, 8월 두 달입니다. 여러분 7월, 8월 두 달 동안 청소 당번을 여러분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7월 달에 딱 한 분이 정해졌고요. 한 분이 여기서 하려면요. 한 1시간 반 해야 되거든요. 여름에. 여러분 근데 한 서너 분 오시면요. 한 30분 정도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신청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게시판 쪽에 있는 게시판에 아마 청소 당번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적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매일의 양식을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여러분 30장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32장이었는데 제가 30장을 넣어놨던 것 같아요. 매일의 양식 오늘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그리고 다니엘서 매일의 양식으로 넣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꼭 읽으시고 또 말씀에 따라 지키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정용원 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도시락으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가져가셔서 댁에서 아침으로 드시든 아니면 점심으로 드시든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11시 30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고요. 오늘 운영위원들과 함께 우리가 옮겨갈 교회 건물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가셔도 좋겠습니다. 6월 절기 및 행사들 그리고 감사한 내역들 보시고요. 더 큰 감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